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말씀의 에필로그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시면 줄거리가 쫙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후일담의 성격을 가지고, 그래서 에세이의 경우에는 책을 마치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쭉 전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소감을 적고 있는 에필로그와 책을 마치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에필로그 부분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5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말씀 안에 무엇을 듬뿍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대략적으로 담대하게 적었는데 이 안에 무엇으로 담았는가 하면 무엇으로 말미암아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대략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기록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의 가장 주된 재료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동력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복음의 말씀을 이어온 것이고, 은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두들겨서 이 편지를 적게 한 것이며, 아무쪼록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후일담의 성격으로 에필로그의 의미를 담아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로마서 말씀이 아직 2번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서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로마서 말씀의 주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확인하는 말씀의 시간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있다면 은혜와 영광, 영광과 은혜라고 하는 말일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의 바른 의미, 이 영광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또 하나의 기둥, 이 로마서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바닥에서 가장 많이 듣고 이야기하는 은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주로 어느 때 은혜를 이야기하죠? 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모습이 할렐루야 집사님 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거룩한 제스처를 할 때 거룩한 모습이고 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애매한 경우에 아이고 우리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모습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과 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배부르고 넉넉하고 기분 좋고 승리하고 그리고 번영하고 평안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은혜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쫄딱 망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로마서 말씀이 말하고자 했었던 은혜가 정말 요 정도의 범위밖에 되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고 그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의 재료로 삼고 있었던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고작 굴룩 나온 배 퉁퉁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정도를 말하기 위한 은혜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묵상해 보시고 읽어 보시면 순조롭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은혜의 한쪽 측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근본적인 자리에,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의 주된 재료로 삼았던 우리의 삶에 가장 익숙하지만 또한 오해가 있는 이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식집에 가시면 떡볶이를 시킬 때요, 이 떡볶이에 떡볶이 얘기하니까 침이 넘어가는데, 떡볶이에 우리가 맛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순한 맛과 중간 맛과 매운맛이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로마서의 주된 재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어떠한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 차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의 분식에서 소개하는 세 가지의 맛을 경험하고 그 맛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 맛, 순한 맛,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은혜의 역할과 은혜의 기능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가장 먼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칭의를 이루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칭의를 이루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말씀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신칭의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말씀 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 인간의 그런 애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에 이 은혜에는 인간의 어떠한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입이 닳도록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한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초입에서 이야기했고요,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어떤 애씀이 더하여진다면 이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일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은 보여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맛이 정리가 되십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1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주도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아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공식이고 교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행위와 노력은 절대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맛, 순한 맛에 해당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이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제 순한 맛에서 중간 맛으로 한번 이 맛을 조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보시면, 그럼 은혜의 역할과 기능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이 시제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소용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은혜가 그래 나는 할 일 다 했다, 너희들 구원시켰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끝냈다, 내 임무 끝, 이러고 여러분 은혜 양이 시집을 가고 떠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가 조금 강조점을 두지 못하고 너무 이 첫 번째 은혜의 맛에만 많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은 필요 없다, 어디 죄인 주제에 감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린 너무 이 부분을 강조한 나머지 두 번째 맛, 이 두 번째 은혜의 기능에 대해서는 소홀했었던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의 또 다른 기능, 은혜의 또 다른 역할은 무엇인가?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말한 다음에 16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은혜는, 이 은혜는 이라고 하면서 그레이스 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까지는 그렇게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애씀을 철저하게 배제했었던 그 은혜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는 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행위와 노력과 어떤 애씀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고, 또 열심히 행하라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행위와 노력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며 단독 드립을 하던 그 은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행위라고 하는 공을 우리에게 패스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순종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죄와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도록 우리의 행위를 돕는 것이 은혜가 하는 또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좀 비슷한가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딸들이 어렸을 때 막 칼을 가지고 놀려고 하면 엄마가 얼른 그것을 뺐죠.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그 딸들 어릴 때는 그 칼을 빼앗았던 엄마가 이 딸이 성장하여서 여러분 시집을 가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세트로 준비해서 선물해 주는 것이죠. 미숙할 때는 손에서 칼을 빼앗던 엄마가 시집 갈 때 손에 칼을 쥐어주면서, 그래 손을 베더라도 한번 사용해봐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하는 또 하나의 역할과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철저하게 배제했었던 그 은혜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은혜를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전 특별히 16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표현에 도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말하면서 은혜가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라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철저하게 자기를 인식하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능력도 있고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냥 맨날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것만 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선교적인 사명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은혜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것만 인식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넘어지고 죄짓고 또 실패할 것 알면서도 누군가를 향한 예수의 일꾼으로, 그리고 복음을 맡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재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말, 16절 말씀 계속해서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결과 어떻습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 다음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믿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방인을 제물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쓰죠. 이 제물이라고 하는 말도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제물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소개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제물 되심과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예배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고, 우리가 제물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오늘 이 로마서 15장의 16절 말씀, 이방인들이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방인도 누구를 향한 제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흐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 되셨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제물이 되기로 마음 먹었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이방인이 누군가를 향한 제물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제물됨으로써 매개체가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이끌고 누가 인도하는 것인가? 은혜가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이 사순절이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제물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제물 대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만 받을 뿐이지 우리가 제물 되고자 하는 결심과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되기를 원했지, 이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시혜자의 삶에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과 11장의 은혜에 멈추어 있지 마시고 이 로마서 15장 말씀의 은혜로 넘어가실 수 있는 새로운 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혜택을 얻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제물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은혜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와 나누던 대화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좀 했는가 하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우리 딸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우리 딸들이 목사나 선교사에게 시집을 가서 사모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당신을 어떻게 하겠는가? 저희 아내의 대답이요, 도시락을 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소풍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도시락을 싸가지고 내가 뜯어 말리고 반대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막내 의진이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그래서요, 도시락을 5개를 싸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꽤 오래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게 되었고요. 그 책을 통하여서 도시락을 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접은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은 29살의 여자 청년이 쓴 책입니다. 반다해라고 하는 그런 여자 청년이 이제 공부하던 거 다 내려놓고 직장 생활 다 잠깐 멈추고 그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에 가서 거기에서 500일 동안 1년 3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돕고 거기서 느끼고 경험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쭉 적어놓은 책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여자 청년이 모든 직장과 공부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아프리카로 가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 청년의 아버지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자주 그 딸에게, 야 딸아, 너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해 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을 수시로 했고, 그 말이 이 청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뜨겁고 가장 왕성한 내가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다짐했던 것이고요. 또 그런데 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나이로비로 가게 되어졌는가 하면, 이 청년의 어머니 사모님이 1980년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세계 복음화 대성에 나는 찾았네라고 하는 집회에 참석했고, 이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서원하기를,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면 내 자녀라도 시키겠습니다. 내 자녀가 못하면 내가 평생토록 선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청년이, 이 어머니가 나와 같은 청년의 시절에 품었던 그 아프리카 땅, 그 케냐 땅을 마음에 품고 이제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곳에 간 것이고, 거기에서 이 책의 제목과 같이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었던 내용들을 적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집하고는 정반대였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는 도시락을 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결심을 포기했습니다. 전 가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제가 다 지겠습니다. 그러니 이 새끼들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충분히 피 흘리고 내가 충분히 눈물 흘리고 땀 흘리겠으니 우리 아이들만은 그냥 내두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던 것이죠. 진짜 은혜는 내가 감당했었던 그 십자가를 내 자녀들에게 눈물과 감사로 넘겨주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은혜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주는 혜택과 유익에만 빠져 있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의 일꾼이 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제물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은혜의 수혜자를 넘어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은혜의 시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의 맛이 남아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순한 맛,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적인 은혜가 있고, 또 한 가지 중간 맛은 우리에게 은혜만 받지 말고 은혜를 살아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매운맛, 은혜의 또 한 가지 세 번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땅끝으로 가게 하고 땅끝에 서게 하는 것이 은혜의 또 하나의 역할과 기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은혜는 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 세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고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 내려오셔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18절
18절과 19절을 보았더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설명하고 조금 자랑하겠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복음의 은혜를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가게 되어졌다. 예루살렘과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인지 잘 아실 거고요. 일루리곤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넘어가면 유럽이 있고요. 유럽 가장 밑에 고린도, 그 위에 아가야, 데살로니카,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보가 있고 가장 꼭대기, 가장 위에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 가장 북쪽, 가장 꼭대기가 일루리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저 일루리곤까지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가득히 채우며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약간은 자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말씀을 내려오셔서 22절과 23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앞으로의 계획과 앞으로의 선교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바나라고 하는 곳,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가는 길에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에 들려서 이 편지로만 주고받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로마 교회가 나한테 풍성하게 선교 헌금을 좀 두둑하게 해줘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어디입니까? 서바나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적인 목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럼 서바나는 어디인가? 여러분, 서바나는 이쪽 끝이 예루살렘이면 저쪽 끝이 어디입니까? 서바나이죠. 그래서는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는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로마서 말씀을 쓰고,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요 지중해 건너편 그 장화 모양의 그 로마라고 하는 거기에서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하는. 서바나는 그 당시에 어떠한 인식이 있었는가 하면, 저기가 바로 땅끝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 당시에는 멀리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저 서바나 끝은 바다이고요, 계속 망망대해가 이어진다. 그 다음엔 더 이상 땅이 없다. 그래서 서바나는요, 땅끝이다 라고 하는 개념, 우리로 치면 해남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말해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있는 은혜는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땅끝으로 가라. 땅끝에서 만나자. 땅끝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사명으로 은혜가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베테랑 선교사였고 경험과 연륜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곳 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안락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머무르면서 이 헤드쿼터에서 지시 내리고 명령 내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곳이 비록 매운맛이라고 할지라도 저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완수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불탔고, 그 길을
은혜가 인도하고 은혜가 이끌어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대박나고 회사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중심부로 가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명은, 진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은 우리를 땅끝으로, 저 변두리로, 저 언저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 내에 있는 종교와 사상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중심부로 올라가라고, 높은 곳에 서야 된다고, 1등 해야 된다고,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오르고 오를 것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원리, 그리고 말씀의 원리, 신앙의 원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은 우리에게 중심부로 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땅끝으로 가라고, 변두리에서, 저 언저리에서 거기에 사명이 있다고,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높이 높이 쌓아 올라가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은 점점 높아지는 것이고요, 오히려 시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저 땅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저 땅끝, 저 지평선 끝에 보시면 저 땅끝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 바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 수평선 끝을 보시면 저 수평선 끝에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김제에 가시면 지평선 끝에 저 땅끝과 하늘이 맞닿은 것을 보실 것이고요, 부안에 가보시면 저 바다 끝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가 정말 하늘을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땅끝으로, 바다끝으로, 세상 끝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중심부 예루살렘에 천년만년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입니까? 땅끝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인도하는 그 길,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 속에서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혹시 심리적인, 마음적인 땅끝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고, 내가 익산이 살기 좋은 동네인 줄 알았는데 익산이 바로 땅끝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트러블로 인하여서 지금 위태위태하게 땅끝을 간신히 걷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삐끗하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저 천길만길 낭떠러지게 떨어질 것 같은 녹록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여기가 땅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고 땅끝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편 139편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 끝자락에 대롱대롱 달려 있을지라도, 내가 스올의 깊은 곳에 우울하게 철퍼덕 내가 거기에 바닥치고 있을지라도, 내가 망망대해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지금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살아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 지평선 끝이, 저 수평선 끝이 하늘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땅끝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은혜의 작은 맛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근본적인 자리에서 더 넓어진 지경의 은혜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화로다. 충만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나의 행위와 노력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또 다른 차원은 우리를 부르셔서 땅끝으로 보내시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재물에 대한 삶을 살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삶이 비록 땅끝과 같은 아버지 위태롭고 어려운 삶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결단, 새로운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고 은혜를 살아내는 자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곳이 땅끝과 같이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여기에서 이제 끝날 것 같은 절망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끝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그 땅끝을 하늘과 연결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반응하며 은혜를 살아내고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녹여내며 그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땅끝을 걸어가는 심정을 가지고 삶의 환경이 땅끝과 같다라고 하는 소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소망하기는 그 땅끝으로 부르시고 땅끝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지평선 끝이, 저 수평선 끝이 하늘과 닿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마지막 삶의 자리, 절망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은혜를 노래하고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향한 제물 되도록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